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그 재벌집에 화려한 결혼식에 축가를 불러달라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초청에 응했는데 축가를 불러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 또 뭐라고 얘기가 있냐면 그 결혼식이 끝나고 지상 최대의 피로연이 있는데 거기에 참석을 할 수 있는지 화답을 해달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수는 그냥 그날 가서 아주 감동적인 축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연회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입구에서 안내원이 이렇게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은 이 피로연 명단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여기 지금 축가를 부르고 이렇게 또 유명한 가수니까 얼굴을 어느 정도 알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오늘 여기서 축가 부르니 가수다 그랬더니 아니 알기는 아는데 여기 아무리 봐도 이 명단에는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섭섭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처음에 연락이 올 때 이 결혼식 축가를 부탁하면서 그 지상 최대의 피로연에 참석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회신을 달라고, 답을 달라고 문구가 적혀 있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근데 자기가 축가는 하겠다고 그랬는데 피로연에 참석하겠다는 표시를 제대로 안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지상 최대의 잔치는 어떤 것일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먹고 마시는 그 잔치는 어떤 것일까? 그리고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마음이 어떻게 해요? 엄숙해지면서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이 주님의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을까? 그 주님의 생명책에 내가 기록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이 땅에서 어떤 잔치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천국 잔치에 꼭 참여할 것입니다. 주님, 저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때까지 사시면서 여러분이 가장 비싸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그런 고급스러운 식사를 해보셨다면 그게 언제입니까? 오늘 지상에서 최고로 비싸고 귀중한 식사는 바로 여러분 이 앞에 차려진 이 성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매월 첫째 주 성찬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성찬을 준비했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이 성찬을 매달 자주 할수록 좋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찬식은 예수님의 몸을 먹는 영생의 떡을 먹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생명값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게 그냥 생명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죽는 그런 생명값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도 또 고귀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싼 것이겠죠. 또 하나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흘리는 예수님의 언약의 피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보배로운 음료가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예식들 볼 겁니다. 우리 처음 구원받고 세례식을 받는 세례식도 있고 또 이 땅을 떠나면서 장례식도 하고 또 특별히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새로운 그 일꾼들이 세워지면 임직식도 하고 또 결혼 예식도 하고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보통 대예배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주일날 낮에 이런 예배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그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것은 무엇일까? 오늘 바로 이 성찬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특별히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성찬 예식이 귀하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제도나 어떤 것들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일부러 만드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따라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딱 하나 이 최후의 만찬에서 이 성찬을 하시면서 이거 하나 기억해라. 이거를 기념해서 너희가 잊지 말아라. 그래서 딱 이 땅에 예수님이 유일하게 만들어 놓으신 어떤 형식 제도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성찬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성찬식은 다른 말로 또 어떻게 신학자들이 표현하냐면 따라하십니다. 손으로 만지는 복음. 우리가 이 떡과 잔을 이렇게 손으로 받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눈으로 보는 복음. 복음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떡과 이 포도주 잔을 대하면서 저게 주님의 살이지, 주님의 몸이지, 저게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붉은 피지. 그 포도주 잔을 보면서 이 복음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 성찬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다 압축해 놓은 것이 이 성찬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 의미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영원히 멸망받지 않고 천국 백성 되기 원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 다 어디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성찬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성찬을 기억하는데 여러분이 6월절에 이 성찬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6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는데 여러분이 6월절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430년간 애굽에서 종로로 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해방시키시는데 어떻게 돼요? 바로가 이 9가지 재앙을 다 보내도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보내주겠다고 하고 어떻게 돼요? 거짓말만 하고 안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 그게 뭡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 장자를 어떻게 다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사실 예외는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죄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돼요? 문 임방 좌우 설주에 바르면 이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어떻게 해요? 6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은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생명을 지키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날이 바로 어떻게 돼요?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묵상하면서 오늘 이 피를 먹고 이 살을 먹으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따라합니다.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송구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요, 제가 답만 말씀드릴게요. 나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리에서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저도 괴로운 이유는요, 아직도 나로 살고 있어서 그래요.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 좀 감동적으로 보셨습니까? 예.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진짜인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제가 가만히 열댓 번을 보니까 아마 좀 이렇게 각색된, 연출된 그런 장면인 것 같기도 해요.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여기서 여러분, 제가 감동을 받은 부분은 어디냐면 이 사람이 막 나는 하나님 안 믿어, 그리고 막 전도자 뺨을 때리고 막 이랬는데 이 전도자가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믿어요. 여러분도 잘 보셨어요? 예. 하나님은 당신을 믿어요. 그 말에 이 사람도 멈칫하고 저도 거기서 탁,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난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믿어요. 말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을 믿는다고? 당신은 원래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어요. 내가 여기 있는 게 주님이 당신 때문에 저를 여기 있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좌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장면이 참 감동이 되죠.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만찬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음당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과 6월절을 보내셨는데 누가 하나님의 이런 뜻과 계획을 온전히 알 수가 있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 만찬을 그토록 이렇게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날을 지키게 하시고 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을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찬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요, 따라하십니다. 인간은 성찬 앞에서 실존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그 고신대를 나오시고 또 광신대에서 기독교인류학 강의하시는 우리 한수환 교수님이라는 분이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도 보면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뭐라고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여러분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이 몸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몸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은 죽을 때까지 자신이 육신적으로 학습한 지식과 자기가 경험한 거 이걸 가지고 이 육신적인 조건을 기반으로 자기를 인식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적인 조건만을 가지고 나를 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까요? 제대로 모를까요? 결론은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나를 잘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지혜가 무궁해서 엄청나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들이 다 발달하고 지금은 인공지능 요새 그 AI 뭐 챗봇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저도 이렇게 뭐 해보라고 그래서 한번 딱 뭐 했더니요. 쭈르륵. 어이구 놀라울 정도로.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그 새생명 축제 때 주제 정하면 뭐 2행시, 3행시 찍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해봤어요. 예를 들어 새생명 축제 그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새생명 축제로 3행시 져줘.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근데 2번 물어보고 3번 물어보면 어떻게 보통 우리는 더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물어볼 때마다 새로운 게 나오더라고. 야, 그러니까 요즘 문제야. 논문도 다 막 그런 걸로 쓰고 그러니까 막 더 막 검사도 막 이렇게 하고 너무 잘 나와요. 어떻게 보면요, 그 진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런 시대가 오면 그게 이제 사람 모습을 한 로봇 같은 그런 인조인간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요,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것 같아. 진짜 너무너무 놀라울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대단하게 과학이 발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실존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뭔가 대단한 걸 만드니까 뭐 대단한 지식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학위를 가지고 있고 이런저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내가 누군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수백 년간 연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건 결국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모른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내가 누군지를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인간이 자신을 온전히, 자신의 실제를 온전히 알 수 있는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2번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3번째가 성찬 앞에 섰을 때. 할렐루야. 이게 다 같은 의미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의미를 담은 이 성찬 앞에 설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어떻게 돼요? 자신의 실존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감사하고 이 추운 날씨 이렇게 한 주간 동안 힘드셨을 텐데 예배하러 오신 모습도 귀하지만 그러나 또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 앞에 이렇게 서는데도 나의 실존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나를 똑바로 비춰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울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내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내 눈썹이 잘 그려졌는지, 내 입술이 색깔은 어떤지, 이빨에 고춧가루는 꼈는지 어떻게 해요? 정확히 봐야 돼요. 근데 이 정확히 보질 않고 대충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우스운 얘기지만 그런 얘기도 있었대요. 어느 그 부흥사님이 이렇게 부흥회를 가서 이렇게 해서 새벽 예배도 했잖아요. 옛날에 새벽 예배도 하고 그러는데 막 보니까 성도들이요 막 킥킥거리고 막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막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성도들이 딴청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러고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봤더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다가 눈이 이렇게 밑으로 갔는데 보니까 넥타이는 매셨어. 근데 바지를 제대로 안 입고 잠옷을 입고 오셨나 봐요. 뭐 그런 우스운 얘기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실제 막 정신이 없으니까 넥타이 맸으니까 거울을 보긴 봤겠죠, 그죠? 근데 막 졸리고 뭐 피곤하고 이러니까 그냥 대충 보고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지를 제대로 안 입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서는데 말씀 앞에 나를 제대로 비춰보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비춰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걸 나눠보면은 나름 은혜도 받고 나름 깨달은 것도 있고 나름 결심한 것도 있고 나름 도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요? 말씀 앞에 철저히 나를 비춰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선지식을 가지고 대충 비춰보는 거예요. 대충 보니까 우리의 그 속사람의 이런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죄인됨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인간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뭐 노바디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노바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티끌만도 못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가 발견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입술로는 내가 부족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말은 하지만 실제로 마음으로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왜 성찬 앞에서 실존을 발견하게 될까? 한번 따라 하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공범입니다. 공범. 네. 여러분 그 누가복음 오늘 22장 우리가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이 잔에 내포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같이 읽어요. 21절.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의에
있도다. 그리고 23절이요. 23절은 그들은 서로 말하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여러분, 좀 전에 보여드린 이 최후의 만찬 그림에 보니까 여러분 저기서 가룟 유다가 누군지 잘 아시죠? 그죠? 저 끝에서 네 번째 앉아있는 사람 머리 위에 하얀 머리는 베드로고요. 옆에는 사랑의 제자 요한이고 가운데는 예수님 계시고, 그래서 옆에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네 번째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이 가룟 유다에 관한 또 그 이야기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리는데 다 그렸어요. 한 6년에 걸려서 다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되겠는데 이 가룟 유다의 얼굴이 상상이 안 가는 거야.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누군가가 그 지하 감옥에 가면 극한 죄를 져서 갇혀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얼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옥에 가서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감옥에 가서 가장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얼굴을 발견해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앉혀놓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그려놓고 완성을 하고 이제 돌아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내가 누군지 모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니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은 어떻게 알아? 나는 당신 같은 나쁜 인간을 본 적이 없어. 만난 적이 없어.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내가 바로 6년 전에 당신이 내 얼굴을 보고 그린 저 예수님의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6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가룟 유다의 얼굴이니까. 이거는 물론 뭐 100%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 거기에 작품에 전해져 오는 내용인데 인간의 어떤 악함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선한 모습도 나올 수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악한 모습도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러분 이미 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파는 가룟 유다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이 떡그릇에 음식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룟 유다는 그런 예수님의 만찬에 초대받아서 또 똑같이 그걸 먹으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얼굴 속에 누구의 얼굴이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의 얼굴이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얼굴 속에요, 나의 얼굴도 있는 거예요. 이 육신적인 유의 때문에 내 영혼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말씀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이고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는 여러분 가룟 유다의 공범자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원래 모습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누가복음 22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범죄한 모든 인간이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살과 피밖에 없습니다. 유월절 밤에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죽음의 사자가 덮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인방에 바른 가정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면 어떤 인생도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면 어떤 인생도 죽음과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면 어떤 인생도 지옥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우리 4장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며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동생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만의 성을 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받았지만 가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성을 쌓았는데 그래도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만의 성을 쌓아보는데 이걸 가지고는 내 안에 불안이 떠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이것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실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자꾸 나만의 성을 쌓고 나만의 방법을 찾아보고 이걸 의지해보고 저걸 의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저를 보세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럴수록 여러분의 혼란은 더 커지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분들도 이 얘기를 꼭 생각하시오.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들을 계속 찾으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이 길밖에 없음을 알고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여차하면 자꾸 곁눈질을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내 실존을 온전히 모르니까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걱정하는 딱 얘기를 했더니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으신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님 아직도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해? 아직도 수준이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조금 기분이 나쁠락 말락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 말이 일리가 있더라. 그래, 내가 아직도 이렇구나. 내가 아직도 그것 때문에 연연하고 있구나. 내가 아직도 그 상황에서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온전히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가인은 주님 앞에 분명히 이 죄를 지은 가인이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자기만의 성을 쌓습니다. 그러면 자기만의 성을 쌓고 그 안에 있으면요 참된 안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한데 없어요. 성을 쌓을 때는 될 것 같은데 성을 쌓고 한번 그 안에 계셔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시지 않은 삶은요 참된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왜 주님은 우리에게 성찬을 주셨는가?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의 참된 안식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찬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범죄한 인생이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할 성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참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인은 안식처와 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받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경제적인 짐이 있죠. 또 아버지나 남편으로서 경제적인 것을 부양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여성들은 육아나 이런 여러 가지 짐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짐들이 있는데 그런 중에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은 어떤 짐이냐면 죄의 짐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의 짐. 그래서 누군가 이 죄의 짐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쉴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라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주님께로 가는 것 같은데 가는 길은 흉내는 내는 것 같은데 결국은 주님께로 온전히 가요 못 가요? 주님께로 온전히 안 가요. 그 길로 가는 게 부담스러운지 그 길로 가는 게 힘든지 그 길로 가는 게 아직도 뭔가 미련이 남았는지 자꾸 그 길을 가다가 편법을 쓰는 거예요. 자꾸 다른 길을 구하는 거예요. 자꾸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자꾸 뭘 더하고 뭘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나만의 변형된 십자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도요 면이 제대로 골고루 이렇게 있어요. 얼굴을 제대로 비치는데 여러분 볼록 거울 같은 거 보셨죠? 그죠?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보이고 이렇게 돼 보이고 그러죠? 그죠? 이 말씀 앞에 나를 제대로 비춰봐야 되는데 자꾸 이게 변형된 걸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나 나름대로는 다 잘하고 싶죠.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참 다 귀해요. 왜냐하면 다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싶어 하시고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다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다 보답하고 싶어 하시고 그러니까 이 추운 날씨에도 성전에 오셨죠. 그죠?
그게 너무 귀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너무 귀한 마음 속에 우리가 참된 주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주님의 참된 위로와 쉼을 얻으려면 온전히 주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숙제라면 숙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살아왔던 이런 인생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상황이나 생각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이 온전히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감정을 기반으로 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잘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막 배신의 칼을 꽂기도 하고, 상황이 바뀌면 나한테 이득이 안 되면 또 막 또 돌변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시면서 따라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은 변함이 없지. 나도 변하고 다른 사람들도 변하지만, 또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나이가 들고 삶이 닿으면 더 지켜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해도요, 지켜줄 수 없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도와줄 수 없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지. 할렐루야. 이 성찬을 대하시면서 여러분,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 안에 참된 안식과 위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하나 보세요. 귀엽죠? 예. 우리는 이 아기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저희들도 걸음마 시키려고. 근데 어떻게 처음부터 걷습니까? 안 걷죠, 그죠? 근데 저는 우리 아이가, 첫 아이가 아주 어릴 때 그 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반지하에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들어가서 이제 식사하려고 앉았는데, 아기가 누워 있는 걸 봤는데 옆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기 있는 걸 봤는데, 그래서 좀 이따 이렇게 또 갖다 놓고 또 밥을 먹는데 보니까 또 옆에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당신이 얘 여기 데려다 놨냐고 그러니까, 아니래. 그래 다시 갖다 놓고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요, 딱 엎어가지고 뒤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배로 밀어가지고, 다리가 침대에 이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달랑말랑 중간에 그 턱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 딱 발가락으로 걸쳐가지고 딱 배에다 힘을 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마찰을 이용해서 딱 내려와가지고 턱 하니 앉은 거야. 근데 그때의 그 기분은요, 정말 놀라워요. 너무 아마 부모님들은 그 마음을 아실 거예요, 그죠? 너무 감동이야.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이 아이가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세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서려고 하는 오늘 이 노력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주님은요, 오늘 이 그림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혼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뒤에서 어떻게 부모는 항상 엄마 아빠가 살짝 잡아주죠, 그죠? 넘어져서 크게 다치지 않으려고 살짝 손을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을 싹 붙잡고 계신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만이 나에게 참된 위로가 되고 주님만이 나의 참된 안식이 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따라합니다.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큰 소리로요. 시작. 자기를. 여러분 설교노트 마지막에 자기를 비우라고 쓰십시오. 오감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많은 것이 쌓였는데 이 우리의 어떤 감각들을 통해서 쌓인 우리가 본 거, 들은 거 모든 것들 속에는 진리가 아닌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시편 19편 12절에 보니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는 불성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불성실하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한다고 하는데도 나중에 보면은 내가 너무 게으르고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너무 연약하구나, 내가 너무 자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허물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든 직장을 위해서든 학교를 위해서든 나라를 위해서든 무엇을 위해서든 또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든 수고하고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시는데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상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람도 사랑하셨어요?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들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도 다 아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배신자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 13절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참으로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부인해도 주님은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생명을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실존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무것도 우리와 상관이 없고 우리는 죽음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으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뭐예요? 나를 기념하라. 다시 말하면 따라합니다. 성찬을 기념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22장 19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함께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뭘 해야 될까요? 한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성찬 앞에서 나를 분명하게 비추어 보고 내 모습을 똑똑히 보십시오. 똑똑히. 대충 보지 마세요. 어설프게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똑똑히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나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좀 훈훈한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2010년 4월에 서울 서초동 소년법정에 아주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마 신문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서울에서 친구들과 오토바이로 훔쳐 달아난 그 혐의로 구속된 소녀가 있었어요. 16살 소녀예요. 그런데 그때 이 법정 안으로 중년의 여성 부장 판사가 입장을 합니다. 이분이 판사님이에요. 이 판사님이 딱 입장을 하는데 거기 앉아있는 16살밖에 안 된 소녀는요 전과 14범이에요. 전과 14범. 16살인데 자기에게 이 중한 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은 이 여정 재판관은 이 아이에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차게 내 말을 따라서 외쳐보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다. 그 16살 소녀가 따라했을까요? 못 따라했을까요? 못 따라했겠죠. 그죠? 가만히 있었겠죠. 그랬더니 다시 한번 내 말을 따라하세요. 나는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 나는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빨리 따라해. 그랬더니 판사가 따라하려니까 이 아이가 조그만 소리로 나는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다. 그러다 어떻게 돼요? 울음이 터져버렸겠죠. 그죠? 그 16살 여자아이가 법정에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 판사가 설명을 합니다.
이 소녀는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작년 초까지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장래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초 귀갓길에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그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소녀는 당시에 후유증으로 정신병원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홀 어머니의 신체 일부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소녀는 학교를 걷돌았고 심지어 비행 청소년들과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판사님은 이 법정에서 지켜보던 참관인들 앞에서 말을 이어갑니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장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소녀에게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이 책임이 있다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자존감을 우리가 다시 찾아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아멘은 안 나오네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그 방청객 참관인들이나 거기 법정 관계인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판사도 울고 이 소녀도 울고, 그러면서 이 판사가 이 소녀의 손을 잡아주면서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이 세상은 네가 주인공이야. 이 사실을 잊지 말어. 만약에 제가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끝에 이렇게 마무리해야죠, 그죠? 그러면서 이 소녀의 손을 꽉 붙잡아줬습니다. 이렇게 뭐 거기 이런 뭐 테이블이 있으니까 안아주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16세 소녀에게 이례적으로 불처분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기사 제목이 따라합니다. 법보다 사랑이 우선이다. 예.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아이가 보니까 전과 14범이라고 해서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그죠? 근데 그게 바로 작년 가을에 일어난 그 사건 이후로 무너지면서 연속해서 일어난 사건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판사가 이 16살 소녀의 마음을 살피고 그에게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줬습니다. 아마 이 소녀는 잘은 모르지만 지금은 아마 멋지게 잘 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서울과정법원 판사님이 김귀옥 판사님이에요. 지금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인데 이 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따뜻한 사람은 따뜻한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지만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말씀을 3가지 전하고 마치는데요. 여러분, 그 어떤 분이 항상 막 힘이 있고 막 명랑하고 기쁘게 사니까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333 그러는 거예요. 333이 뭔데?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33장 3절. 그래서 나는 힘들고 속상하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어떻게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렇게 또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저는 그 말씀 말고 핸드폰 전화번호를 또 알고 있어요. 그 무슨 번호예요? 그랬더니 MT77이래요. MT77이 뭐야? 그랬더니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옆에 듣고 있던 할머니가 아유 나는 외국말은 잘 모르니까 한국말로 된 거 가르쳐줘.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 그 한국말은요 따라해 보세요. 119 누가복음 11장 9절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라고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이 남은 인생에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기회를 주시고 죄인된 우리가 주님 앞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마지막 부탁은요 따라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정확히 비춰봅시다. 대충 비춰보지 마시고 나 10년 믿었어. 나 20년 교회 다녔다고. 그런 거 소용없어요. 어제 믿었어도 말씀 앞에 정확히 나를 비춰보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고 30년을 믿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도 말씀 앞에 한순간도 나를 정확히 비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찬을 대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2000년 전의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걸맞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